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언제나 그곳을 빨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도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셨지 직장까지 구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만 얻어먹은 것도 대단하지만 아무리 기적의 떡이라고 해도 한 끼의 식사만으로는 굶주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직장 문제까지 해결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굶주릴 정도로 배가 고픈 것도 밥 먹는 것도 제쳐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영적인 떡, 육적인 떡도 주님께로부터 다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능성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그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떡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가 아니라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떡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원래 신명기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한 끼의 떡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일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공격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달마누다 지방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방금 4,000명을 떡 5개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생선을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엄청난 기적을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4,000명씩이나 먹였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믿으려면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리떡, 그러니까 이번에는 7개였죠.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서 아마 모세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한 끼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리게 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신 건데 모세보다 당신은 좀 못하다, 당신이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믿지 않으려는 그 불신앙의 마음, 악하고 독한 마음이 가득한데 이 표적 보여줘봤자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용도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 다해 정말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굶어도 좋다 할 정도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삶의 놀라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양쪽으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요만큼 했다. 그래서 말씀과 기적을 자꾸 별도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딱 붙들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당신이 큰 기적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그냥 사흘 굶고 40일 굶은 사람처럼 그 말씀을 그냥 막 굶주려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 응답을 자꾸 양적인 것으로 비교하려고 하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표적으로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표적으로 기도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가면서 지금 사실은 걱정을 했거든요. 13절 14절에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행을 하면 반드시 떡을 챙겨가야 됩니다. 여러 하루고 이틀이고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이제 그들의 주식인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막 험악한 얼굴로 따지니까 다급한 나머지 떡을 못 챙길 것 같아요. 서둘러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호수위를 가다가 보니까 떡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때도 제자들은 배가 고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먹는 문제로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멍청하게 떡을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이 호수를 건너고 지금 저쪽 지방까지 가려면은 떡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배고파서 이게 이제 막 쫄쫄 굶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내가 말한 누룩은 먹는 누룩이 아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려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떡을 만들려면 보리가루나 밀가루도 있어야 되지만 이 이스트 빵을 부드럽게 불게 하는 누룩도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과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불신앙 이런 걸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재료라고 한다면 밀가루나 보리가루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잘못된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깊은 뜻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 잘못된 누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면 좋은 누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누룩은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내가 몇 장 읽었다 요렇게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말씀에다가 내가 믿음을 탁 결합시켜서 이 말씀을 쫙 오븐에 넣고 굽듯이 기도로 이 믿음을 가미해서 쫙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과 함께 기도로 요리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적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셨으면 계속 그걸 붙들고 제자들은 조금 전에 보리떡 7개로 예수님이 4,000명 먹이셨지. 그러면 떡 안 갖고 온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기네들의 능력이 아니니까 걱정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능력이 곧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너희들이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계속 나타난다. 한 번 일어난 기적 그러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나의 말씀으로부터 기적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5,000명, 4,000명, 7,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을 붙잡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새벽에 주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받되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저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너무나도 귀중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성도들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귀한 주일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또 성도들이 서로 형편을 물어보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때 오늘도 우리 마천교회 귀한 주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계속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청년회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 노부모님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가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내 몸에서 존귀케 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